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 13절. 저와 같이 교독하실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대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다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과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해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심판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에스겔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난해하죠.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상 속에서 이러한 환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냥 환상이니까 어떤 심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어떤 자꾸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읽을 때가 많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을 밝히고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여주는 몇 가지 큰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주제를 뽑으라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연상이 되어지십니까? 분명히 거룩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연상되어지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엄숙하고 조용하고 뭔가는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될 것 같고 진지하고 그런 고귀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성경은 거룩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을 보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케도시라는 말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 말은 이 거룩함이라는 떼어놓다라는 말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그의 거두어들인 수확물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떼어놓았을 때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말로 취급받았습니다. 또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 자녀들 중에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장자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자 또한 어떤 그 모든 것들 중에 따로 떼어놓는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비록 드리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일지라도 그 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그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것,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함의 원리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체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사실은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거룩해진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이 단순히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떤 죄를 졌든 상관없이 다 깨끗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작은 것을 그 한 부분을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여기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조금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관련해서 세상이란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은 자기 사랑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을 쫓는 것이라는 의미가 돈과 명예 같은 것들을 따라가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느냐 마느냐 거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세상의 실체와 그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내 속에 묶여있는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또 거룩하게 된다는 게,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지,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정말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것조차도 우리를 묶이게 함으로써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이것 또한 세상이라는 말에 속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되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단지 세상의 어떤 흐름과 반대되어 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자기 사랑의 세상 속에서 거룩게 씨앗을 심음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결국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거룩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이 환상이 성전이라는 게 결국에 뭐죠? 거룩한 집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의 내용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이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시면 1장에서 시작된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이 있었고요. 그 시간이 좀 지난 후에 1년 1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겔이 이제 자기의 집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에스겔은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집단 이주촌이라고 했었던 그 자신의 집이 있었던 곳,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그발 강가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어떤 자연스러운 강가가 아니라 만들어진 인공강입니다. 그 바벨론 시대 때 그 치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인공 캐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그 일꾼으로 썼겠습니까? 당시에 끌어온 사람들, 이방에서 끌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을 끌어와서 거기다 놓고 그 공사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정말 고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그 근처에서 이제 그 일에 하기 편한 곳에 그 집단 이주촌을 만들어 놨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그발 강가의 한 집단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장로들은 지금의 그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격려와 예언을 에스겔로부터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고난받고 있고 우리가 누구한테 정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이 컴포트를 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끝내주실 겁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와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로부터 어떤 격려의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예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러한 기대와 달리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야속하시기도 하시죠. 정말 너무나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포로로서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장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이 심판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던 질투의 우상을 보게 하십니다. 질투의 우상이란 질투라고 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질투란 어떤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를 깨는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에게 가질 수 있는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셨죠.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투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에서 떠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여기 우상이 선 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의 북쪽 게이트였다고 말하죠. 북쪽은 주로 이스라엘의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는 성전을 외적으로부터 보호지켜주는 부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그 성전이 되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보다 강해지는 것으로, 그들보다 유명해지는 것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성전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 성전이 보다 아름다워지는 것, 성전이 좀 더 그곳에 가면 내가 기도했더니만 다른 세상에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더라, 더 바벨론에서 말했던 그 어떤 유명해지고 바벨론을 바벨론 되게 했던 그 강한 힘을 이 성전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성전에 질투케 하는 그 모습을, 그 우상을 그 북문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 그 성전이 보다 아름다워지는 데 있었을까요? 거대한 성전을 짓는 데 있었을까요? 바벨론과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보다 더 화려해지는 것에 그 성전의 성전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나라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형통함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 결국 그들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종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일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 이스라엘 신앙의 타락상과 본질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성전 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를 보게 하십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전 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벽을 허물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멋지게 서 있던 성전의 내부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증하고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에바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와 율법에 대하여 어긋나는 것과 관계된 어떤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말을 잘 살펴보면 창조자 대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거나 비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업수히 여길 때 이 가증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곤충과 짐승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곤충의 백성이요 짐승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향로를 피우고 그 성소는 장로들이 피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70장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향로를 피운다는 걸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가 도리어 스스로의 악함을 가리우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으시며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허망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강성함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 신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왜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바벨론의 신들은 저렇게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저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 그리고 저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오래된 이야기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을 재로 메워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모습이 성전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고 불렀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거나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저희를 대하실 때 적당한 것으로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적당한 진리로, 적당한 생명 비슷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짜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만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 하나님을 욕망으로 바꾸어버린 그 기만과 거짓에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인 손봉호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폭삭 망해야 기독교가 산다. 물론 조금은 극단적인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우리가 망해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야 될 것입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이마에 표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9장 말씀에 그들 가운데 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울까요? 이 상태를 보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 붙드시고 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그러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앞서 거룩에 대해 말씀 나눈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의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영적인 문제에 있음을 그래서 기억해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근원적인 부분에서 회개와 새롭게 됨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깊이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예수를 힘써 알며 그분을 우리 삶에 다시 모셔드릴 때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부분,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시간과 재정과 관계, 그 어떤 부분이든지 따로 떼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어떤 회복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 삶의 작은 실천과 정말 하나님부터 내가 지금부터 내 삶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걸음이 그것이 거룩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실 그 주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으로 지금도 우는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교회, 저희 공동체, 저희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